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5절과 31절 한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사다리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우리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사사기를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사사기를 다시금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300년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때문에 성경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기였다. 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역사의 전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그래서 혼란과 혼돈의 시기,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며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시기. 그런데 저는 그 시기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를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사사기 16장 7절에 나온 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할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그들은 각자의 소견,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더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같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용하셨는가, 또 영적 암흑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시간이 되는 대로 사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오웬, 리처드 백스터,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존 에드워드,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함. 누군지 다 아시죠? 기독교 개신교 역사의 500년 동안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신교 역사 500년을 이루어가면서 이들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소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강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한 인물보다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의 신실함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먹고 사는데, 그저 입고 사는데, 편한 환경으로 사는데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무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그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한 축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봐도 예수님 주위에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의 사역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또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탔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성경의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주인공의 이름이, 그 소년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제공했던 그 나귀 주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믿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유명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명해지지 않아도, 이름 없이 세상적으로는 무명의 사람이어도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가를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완약함과 어리석음이 정말 끝이 안 보일 것처럼 보였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나? 하나님은 첫 사사를 늙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사람을 부르셨더라고요. 늙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첫 사사로 부르셨더라고요. 12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9절에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당당히 나섰던, 믿음의 기력은 청년에 못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뒤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 본이 되는 믿음,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온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올곧은 믿음, 저는 갈렙이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갈렙의 올곧은 믿음 옆에 누가 있었느냐? 온니엘이 평생 있었대요.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면서,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온니엘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올곧은 믿음의 옆에서 믿음의 세계를 공유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저는 온니엘이 왜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해봤는데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의 이름값하고 믿음값이 똑같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머리에는 굉장한 혼란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없고, 단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부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나안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관심은 재산을 늘리고 땅을 늘리는 것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온니엘만큼은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99사람이 세상을 향해 질주할 때 온니엘만은 하나님을 향해 질주했다. 여러분, 트렌드를 벗어난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트렌드와 믿음의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트렌드를 붙잡고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99명의 사람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추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트렌드를 추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의 미래요 힘이라고 얘기할 때 온니엘만큼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온니엘 한 사람이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했다고 했지 지략이 뛰어나고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믿음의 올곧은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를 부르셔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언젠가는 그 부르심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를 부르셨는데 15절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부르세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에 두 번째 사사를 부르시는데요, 온니엘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요구하시는데, 온니엘이 죽은 지 1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 구원자, 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에훗이라는. 근데 에훗은 특징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도 장애인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도 사실 왼손잡이거든요. 교육을 받아서 양손잡이로 살아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 첫 손님은 왼손잡이와 안경잡이는 안 태운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고요. 식당에 가서 왼손으로 먹으면 굉장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버릇없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종족적 특징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가 많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사사로 이 못나고 못난, 장애가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사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작정하신다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부당한 제약과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불편함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달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 안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냥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훗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나서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 온 힘을 다해 칼로 찔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온 힘을 다해,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 들어쓰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을 때 그의 별명이 젊은 황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하장사였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배설물을 쌓았더라. 그만큼 에글론의 그 믿음 앞에 공포감과 위압감을 느꼈더라고요.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때 세상이 깜짝 놀란 사람처럼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우시고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10월 한 달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과 결실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은사로도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크고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요. 우리 31절 한 절을 읽었죠. 세 번째 사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세 번째 사사 삼갈을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낫은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갈의 집안이 가나안 땅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삼갈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 집안이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중에 삼갈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어떠한 도구를 쓰시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삼갈을 부르셔서 위대한 철제 무기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대포를 쓰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폭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무기, 유일한 무기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삼갈의 부르심 앞에 두 가지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 그의 손 안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도구였어요. 우리의 학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경력, 우리의 위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작은 은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장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작정하는 순간에 그것은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요, 아주 특별한 문구가 나와요. 그도, 따라해 봅시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무슨 얘기예요? 전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엔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해서 저거 무거워하겠나, 무슨 일 하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에훗처럼, 삼갈처럼 자격이 안 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가치 있게 쓰시고자 작정하시고 실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사의 시대에 참으로 보잘것없었고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온니엘과 에웃과 삼가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존재로 새롭게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